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두 박수로 오늘은 교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았죠? 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어원적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보통 라틴어 계통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아우로부터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에클레시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교회로, 성경에서는 교회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이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도시. 거룩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카드라고 하는 이 말의 어머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잘라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이 말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원적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어원적으로 보면 불러내서 모여진 공동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 계통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도 처치라고 그러죠. 이 처치라고 하는 말은 독일 말로는 키르케인데 이 말은 힐라버인 그리스어인 키리아케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치라고 하는 그 말 독일어로 그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계통에서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말이 게르만 계통에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나 처치나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죠? 교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라고 쓰고요, 중국에서도 교회라고 쓰고,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교회라고 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의 말이죠?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을 주거나 가르침을 받는 모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어원적인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에클레시아나 처치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어때요? 제대로 된 번역인가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든지 그게 어원적인 의미인데 한자 문학권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예? 최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첫 번째로는 누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적당한 말이 있는 거예요. 번역하는 것의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적당한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 이제 한자 문화권에 이 중국 이쪽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학문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 국사에서 그런 거 배우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서학, 동학 이런 말을 썼죠. 이럴 때 서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인데, 근데 이것은 좀 어떻게 말하면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 전체적인 거라기보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바로 이 기독교 신학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한말의 동학이 뭐였죠? 학문이었나요? 종교였나요? 종교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학이 아니라 동학이다 라는 의미로 이 동학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라는 말을 이제 써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고 쓰지만 이 교회의 의미는 뭐예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을 하거나 받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고 쓰지만 그러나 그 뜻의 교회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정의.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이 아니죠.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무엇이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자연인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 아니, 너무 어려워요? 다 가르쳐줬는데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다른 목사의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당회원들의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큰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주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죄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모양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달죠? 십자가를 단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것이다. 예,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몸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못 돼요? 10일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그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려가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러므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우리 몸의 행동 거지는 어디에 지배를 받죠? 이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팔다리 가운데 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팔다리가 혹시 있나요? 그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머리는 손을 올리라고 하는데 손을 올리지 않고 말이죠. 그 머리는 걸어가라고 하는 발목 걸어가라는데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 풍조에 의해서 역시 좌지우지돼도 절대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또 당회에서는 당회장이지만 그런데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어떤 그 고집으로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그러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이 말씀은요, 그 사울이 여러분 사울과 바울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누구라고 나와요? 사울이라고 나오고 나중에 보면 누구로 나오죠? 바울입니다. 바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울이 편에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 세계에서 불린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세계에서 불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불렸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가서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넘어갈 당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돌을 던지도록 옷을 받아주고 있었어요. 맡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자 채권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가는 도중에 아주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또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우리들을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고 말하죠?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죠.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몸인 교회의 지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인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 혹시 여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때문에 어느 나라 국격이 높아지죠? 대한민국이 높아집니다. 나가가지고 추한 일을 하면 어그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고 우리들도 바로 또한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신경의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예전의 사도신경 있잖아요. 지금 새로 우리는 번역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 우리 사용하던 사도신경이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사도신경하고 새로 번역돼서 사용하는 사도신경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말을 현대어로 바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그것도 단어가 바뀌었죠. 전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공교회라고 바뀌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전에는 어떻게 시작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새 번역은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이렇게 시작해요. 그 라틴어도 그렇고요. 근데 번역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강조되지 못하고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지만 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서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또 중간에 나옵니다. 나는 중간에 또 뭐라고 하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중간에 또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 강조된 가장 새 번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만 우리는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앙 고백은 1인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 고백은 1인칭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1인칭이죠. 근데 우리는 1인칭 복수예요. 나는 1인칭 단수,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죠. 1인칭 단수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사도신경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새로 바뀐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떼서 구분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을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이때 말하는 캐톨릭. 이때 말하는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 할 때 그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인데 원래 교회는 하나였었죠. 하나였었는데 하나인 교회가 11세기에 둘로 나눴어요. 동교회와 동작이 상징이네. 동교회와 서교회로 나눠집니다. 동교회는 지금 이제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이게 동교회예요. 동교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지 않잖아요. 동쪽에 있지 않은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나 러시아 이쪽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교회가 되고 서교회는 이제 서유럽 그쪽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유럽으로 말하면 그래서 서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서교회가 16세기에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로만 캐톨릭, 제가 영어나 한문 같은 것을 잘 안 쓰니까 한국말만 쓰니까 오랜만에 강의하거나 쓸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와 뭘로 나눠지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동교회와 서교회로 나누어질 때도 그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교황의 권위 문제였습니다. 교황의 권위. 이 동교회는 신학 정교회는 여기 따로 대주교가 있어요.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고요. 로마 중심으로 된 서교회가 16세기에 로만 캐톨릭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건 이제 개신교. 근데 이걸 개신교라고 부를 때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라고 부를 때 개신교 혹은 신교 이렇게 부를 때 이게 대칭돼서 불려야 될 말은 뭘까요? 부교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는 신교, 구교 이렇게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혹은 신교라고 부를 때는 이 로만 캐톨릭을 구교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군목 훈련 받을 때 군목 훈련은요, 군목은 군종, 신부, 군종, 복사 다 하는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제 군종, 신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이쪽을 기독교라고 부르냐? 기독교는 이것까지 포함된 건데 그냥 개신교라고 불러야지.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무슨 말이냐? 왜 그럼 니네들은 캐톨릭이라고 부르냐?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다 포함된 말인데 여기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할 때 이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가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우리도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가톨릭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은 좀 약간 그 비논리적인 면이 많아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은 단수하고 복수 같은 것을 잘 표시해 안 해요. 표시 안 하죠, 그냥. 근데 영어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복수는 반드시 X자를 끝에 붙여야지. 우리는 뭐 들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안 붙이잖아요. 그냥 붙일 때니까 안 붙이면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안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붙여야 돼요.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천주교회도 영어로 쓸 때는 로만 가톨릭을 붙입니다. 영어로 쓸 때. 자기들 또 영어로 쓸 때는 그냥 가톨릭 교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로만 가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서원 속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좌너머 언덕에 있는 그 시청자의 구시청자 옆에 있던 어룡동 성당,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 봤더니 영어로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쓸 때는 이게 정확하게 써요. 영어는 정확히 쓰지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는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교회고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온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큰 두 번 교회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의와 본질에서 교회가 갖는 몇 가지 속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라틴어 신앙 고백에서 크레도, 이 말은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의 크레도가 우나, 이것은 하나, 완 그런 말이고요. 유나이티드 그런 말이고요. 에클레시암, 이건 교회를 말하죠. 상크탐, 이건 거룩한 그 말이고요. 카톨릭함, 이 말은 공교회,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유니버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나, 상크타,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이 말이 바로 그 밑에 있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 말입니다. 우나는 하나라는 말이고, 상크타는 거룩한 말이라는 말이고요. 캐톨리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고,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이 말에서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나옵니다. 교회의 그런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교회의 통일성, 유니티.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여기서 통일성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표현에 있다. 왜 하나인가? 그리스도의 한 머리에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한 생명에 연결되었으니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나 조직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리 안에서 신비한 몸으로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이다. 예,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왜 교회가 하나인가? 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죠. 로마서 12장을 읽어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주를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조직으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으로서의 하나, 이건 상당히 좋기도 하고 매력적이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로마 천주교회는 어때요? 로마 천주교회는 조직적으로 하나예요. 교황, 맨 끝에가 교황이 있고, 그리고 각 나라의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지역에 있는 대추교가 있고, 추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조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통일성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조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해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힘이 세지면 어떤 욕심을 갖게 되죠? 그 나라가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돼요.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아주 강력한 나라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통일을 시켜요. 그러면 아주 힘이 세고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걸 바꾸면 그래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해서 거대한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항상 비극은 여기서 일어났고, 그래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피해자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중국의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근대사에서는 일본의 그런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고요. 그건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조직으로서의 하나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입니다.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교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성, holiness, 거룩성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일차적 특성은 거룩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 즉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하며 그러니 교회가 거룩하다. 네, 교회의 특성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나타내요. 세상에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밖에 버려져서 발피울 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나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1차적으로 교회는 소금입니다. 그 말씀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 시티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캐톨릭 처치의 뜻은 공교회입니다. 계속 시작. 교회 보편성은 그리스도와 우주적이니 거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가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 이런 말이에요. 보편적인 그 마린 사제설 있잖아요. 마린 제사장설. 마린 제사장설을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유니버설 프리스트후드. 이 프리스트후드는 유니버설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지식에서 하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여기에 캐톨릭이라는 말이 있다고 이게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연구는 어디 있어요? 영국이죠, 영국. 성공회는 아까 이 구별에 따르면 성공회는 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는 이 말을 말이죠. 홀리 캐톨릭 교회를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뭡니까? 성공회, 거룩한 공교회. 이게 성교회, 아니 성공회. 그래서 그들이 성공회라고 그 함장으로 끌어와서 번역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뭐 이것은 말이죠. 로만 캐톨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회는 그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하는데 그 Church of England 그렇게 부르게 돼요. 영국의 교회, 영국의 국교회니까 Church of England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앵글리칸 처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조금 전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모든 교회는 universal and local,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뭐 남미 교회나 다 보편적인 이유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뿐만 아니라 local, 그 지역적인 특성을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동시에 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아직 아프리카 교회를 못 가봤어요. 아프리카 못 가봤는데 어디 가볼 날이 있겠죠. 근데 아프리카 그런 교회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프리카 교회 예배는 보통 시작하면 한 3시간 걸린다. 3시간. 찬송도 그냥 얼마나 오래 부르는지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그 리듬 타면서 막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대요. 끝이 없어. 한 3시간 정도는 우습해지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인도에서 인도 교회 예배 드리는 영상을 봤거든요. 이제 그랬더니요, 인도 교회는 아주 또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본 그 영상에서는 뭐냐면요, 설교자가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해요. 앉아서. 아마 그쪽 문화의 영향을 받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불교 성녀들이 설법할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그쪽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니버설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로컬한 것은 이건 무슨 바꾸기도 돼요.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또한 로컬, 지역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의 사도성에 관한 언급은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라고도 부르죠. 에 처음으로 추가되었다. 그래서 크레도 우남 에클레시암 상크탐 카톨리캄 이 다음에 아포스톨리캄이 됐다. 이 아포스톨리캄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릭, 사도적인 그런 말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 교회의 교황이 예수의 제자적 수제자인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황은 사도적 교리의 직접적인 계승자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지상 대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다. 교회의 사도성은 그 다음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는. 근데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부터 시작한 사도적인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도적인 전승. 오늘 내가 영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요. Apostolic tradition. 이게 사도적인 전승입니다. 사도적인 전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이 트레디션, 신앙 전승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베드로부터 이어받은 그 사도권을 지금 현재 교황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황만이 진정한 사도고,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만 사도적인 전승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개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개인이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사도적인 전승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교회도 만약에 이 사도적인 신앙을 떠났다면 그 교회는 사도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큰 차이점인데, 일본은 가업을 잇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가보면 뭐 200년, 300년 된 가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업을 이어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업을 물려줄 때 반드시 자기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중요시하죠. 자식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은 물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그 직업 정신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식도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가운데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가업을 이을 사람, 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거기다가 조상 때부터 유골을 거기다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도 말이죠. 자식이 아니라 자기 가업을 이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 예를 들어 삼성,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삼성이 지금 3대를 물려받았잖아요. 이병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희,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로 왔죠? 이재용으로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이 그럴 수 있나? 라는 일이 터졌어요. 노트북 7. 노트북이 아니지. 갤럭시 노트 7. 그게 정확한 말인가? 갤럭시 노트 7인가? 그 일이 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삼성이라는 그런 초인류 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것도 충분히 실험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몇 주 손해를 봤죠.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가들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용 씨가 3대째 이어받으면서 자기가 아버지 못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욕을 부렸다.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것을 지팡이 시작했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3대, 4대 자기 아들들이 그걸 계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사들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럴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선교사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교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가 죽거나 선교사가 떠났어도 그 일이 계속되면 성공한 것이고, 선교사가 떠나거나 선교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죽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던 일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실패하거든.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래서 말이죠. 제가 중국 대사명 신학교 거기 이사장이잖아요. 거기 처음에 시작한 분은 지금 선교사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일은 잘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길러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뭐 싱가포르 가서 한국에 와서 학위를 받고 박사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 학교 교수가 돼서 아주 학교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웃됐지만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 실패했지만 선교 사역은 성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계승, 사도적인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전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적인 전승리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잠깐 쉬어야 되겠죠? 35분까지 10분 동안만 쉬겠습니다.